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유는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자라고 있죠. 중국의 춘추 시대에 사상가였던 노자에게 상창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스승이 늙어서 곧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스승을 찾아가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을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자의 스승 상창이 한참을 이 노자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이빨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노자는 보이는 대로 없습니다. 아마 스승이 이빨이 다 빠졌나 보죠.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 혀는 있느냐? 네, 있습니다. 노자가 대답했습니다. 상창이 말하기를 이제 알겠느냐? 했고 노자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자의 스승 상창은 노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제자인 노자는 무엇을 알았다고 말한 것일까요? 세상이 이빨처럼 굵고 강하고 날카로워서 입술과 혀를 물어서 피를 내는 이빨은 부러지고 깨지고 세월 앞에 빠져서 없어져 가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그 이빨에 물리고 피가 나는 혀는 이빨이 다 없어지는 순간에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스승의 가르침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오래 남는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해서 이렇게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좋은 곳을 선택해서 먼저 떠나면 자기는 그 나머지 다른 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롯은 요단 지역 소알 땅의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던 곳을 자신이 먼저 택하지 않고 조카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고 하는 그의 마음에 늘 경외감이 듭니다. 충분히 아브라함이 그쪽을 자기가 택하고 조카에게 나머지 방향 중에 네가 어디든지 가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조카 롯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나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대범한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다른 표현을 하자면 그는 온유함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만큼이나 또한 온유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해야 될 그런 딱 맞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학자들 간에 조금씩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제일 어리게 보는 사람은 15살 그리고 많이 보면 37살까지 됐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고 마지막 산을 오르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가 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충분히 아들이 지고 올라가는 것이 맞을 정도의 체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순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할 수 있는 아들의 나이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그 아들이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협조를 한다면 물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묶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하려는 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로 인해 아버지가 더 힘들어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의 온유에 비해 그 아들의 온유함도 엄청난 그런 비범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카에게 생명과도 같은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이나 아버지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탁했던 그런 아들 이삭, 그들의 온유함은 그들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각 지파의
족장들은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죠. 그때 정탐을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본 가나안 땅의 형편을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보고는 자기들의 형편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다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보고를 했다고 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실대로 말한 것은 오히려 정직한 것이고 잘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잘못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을. 하나님이 노하신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광야를 돌다가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온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 성은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그렇게 그들은 힘들이지 않고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아주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대패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그 성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까 우리들의 군사 모두가 다 갈 필요가 없고 그냥 한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가도 충분히 이길 정도로 보잘것없고 작은 성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처구니 없이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되죠. 아이성을 정탐하고 적을 분석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도 온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치게 됩니다. 누구보다 훨씬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했고 그래서 그 40년간의 험난한 여정을 그 백성들을 이끌고 지나왔는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있을 때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칠 때에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서 회중과 짐승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온유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온유를 모욕에 반항할 수 없는 노예의 근성 같은 것으로 이렇게 얕봤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온유를 소심하고 겁이 많거나 성질이 나약하거나 우둔하고 연약하여 비굴한 면이 있는 것이라고 온유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 칼빈은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모해에 쉽사리 노하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않으며 자기에 대한 악의를 길이 참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다른 신학자들도 폭력이나 잔인의 반대어이고 노여움의 반대어가 온유라 이렇게 봤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제자가 스승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아들을 훈계할 때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스승이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켰을 때 종이 주인에게 나타내는 태도 같은 것을 온유에 속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낱말이 이렇게 어떤 나에게 어떻게 하는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람에 대한 대인 관계에서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 온유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온유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주님이 팔복에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복을 설명하실 때 분명히 그것은 대인 관계에서 온유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는 인생은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자신들을 매우 낮추어서 말한 것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그들이 봐도 그렇고, 이런 것은 결코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분명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원하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코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에 비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들인 것 같고 호전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형편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의 거민들이 대단한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자신들은 부족하지만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에 넉넉히 그들은 자기들의 밥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온유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못 들어갔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 나타날 능력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뒤에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그것을 빼버리고는 우리가 세상 앞에 바르게 우리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현실을 보되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이성을 앞에 둔 백성들은 적군을 우습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패했습니다. 적군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도 없는 많은 전쟁들을 치루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세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깨끗하면 그들은 그 싸움에서 항상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전력적으로 우위에 있어도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금 때문에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을 몰살당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유혹되어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깨끗함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모함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그 온유하면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남을 억누르고 권세를 나타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온유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에 흠집을 내었을 때 그토록 소망하던 땅에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끝까지 그 온유함을 지켜야 합니다. 온유함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가? 그것은 모세의 경우에 잘 보여줍니다. 물론 모세가 그 온유함을 쉽게 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생명처럼 사랑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무진장 애를 쓰고 인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화를 낸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온유하고 실패하지는 않은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희롱할 때 그분이 온유함을 지키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그 모욕적인 순간에 온유함을 버리시고 거기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유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분노를 터뜨리지 마십시다. 우리는 격정적일 때 온유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유는 품기 어렵고 깨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온유한 자가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사람 같은 영장류에 가까운 그런 그 존재들은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겉표면이 물렁물렁하게 이렇게 살로 되어 있고 속에 뼈가 이렇게 단단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나 가재 같은 이 갑각류들은 겉이 딱딱하고 속에 부드러운 살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갑각류들이 성장하는 단계마다 그들은 그 딱딱한 그 껍데기를 허물을 벗고 새롭게 나는데, 그 허물을 벗고 새롭게 나는 순간에는 한없이 말랑말랑하고 한없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가 와서 건드리게 되면 아무리 평소에는 그렇게 싸놓은 그 개라 할지라도 그냥 쉽게 잡혀 먹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갑각류의 가장 연약한 순간은 그것이 가장 성장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장 연약한 것 같은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나 아니면 독일의 히틀러나 그들은 무력으로 땅을 차지했다가 무력에 의해서 땅을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같은 원리로 땅을 정복해보고 싶어하죠. 하지만 거기에는 악순환만 있습니다. 온유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를 정복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살리로다. 그는 수도 없이 많이 땅을 차지해 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느 때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뒤에 있을 때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품속에 숨어들 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세상 어느 한 구석을 더 차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나라 그 땅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온유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에 난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는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소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팔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유도를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록 코치는 한 가지 동작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해가 얼른 되지 않았지만 코치를 믿고 계속 훈련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소년에게 대회를 나가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와 두 번째 경기를 쉽게 이겼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인내심을 잃고 무리하게 공격해오는 것을 역이용해서 이겼습니다.
소녀는 극적으로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결승전의 상대는 힘도 세고 경험도 많은 선수였고 처음부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몰리는 것을 보고 이 소년이 다칠 것을 염려한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결승전을 종료시키고 상대 선수의 승리를 선언하려고 할 때 코치가 나서면서 안 된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계속 경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대회 관계자들이 다시 의논을 하고 경기를 재개시켰습니다. 얼마 후에 상대 선수가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그 소녀는 자기가 배운 그 특유의 한 동작으로 상대 선수를 바닥에다가 매다 꽂았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용기를 내서 코치에게 자기가 어떻게 한 동작만을 가지고 우승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코치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첫째는 네가 유도에서 가장 어려운 매치기 동작을 완벽하게 익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 선수가 내 매치기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왼팔을 잡고 버팅기는 것인데 너에게 왼팔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약점이 최대의 강점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온유를 허약한 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를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으로 생각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결코 겸손도 아니고 온유도 아닙니다. 저는 간혹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그냥 뭔가 감정이 엇갈려가지고 다투거나 자기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왜 신앙이 저렇게 얕을까? 이런 생각을 곧 합니다. 결국은 더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후계자로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지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온유를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참을 만큼 참았다가 더 이상은 못 참고 무너지고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렇게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인생은 세상 그 누구 앞에 어떤 환경 앞에서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그 온유가 그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을, 그런 능력이 될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 그런 온유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깨트리거나 내 생활이 무력하게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이 보이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그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당시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이 없어서 무력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 온유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할 때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지만, 그러나 온유하지 못할 때는 그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체질,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세상을 아버지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습니다.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온유함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더 화를 덜 내서, 아니면 더 악착같이 못해서, 아니면 더 무력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빼앗기고 늘 세상에 뒤처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하며 온유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온유가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유한 백성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마음을 다한 정성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는 매번 억지로나 아니면 인색하게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면 그 무엇 하나도 우리에게 도달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아설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 하는 모든 일, 학업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추적하시면서 깊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만이 가장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 그 권능의 이름으로 명하시다 일어나 걷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 옮겨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처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김은서, 김윤수, 두철민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떤 이유로 이 땅에 머물고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에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캉스를 맞아서 이곳을 떠나 멀리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곳에 있다가 여름에 이곳에 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중에 한 주간 동안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아무도 저들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지 못하도록 이 여름 바캉스가 새로운 시간을 위한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건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